예정, 속량 등등 굉장히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어 단어 암기할 때 어떻게 집중하죠? 성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도 아니 제3 수학 문제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의지하죠. 물론 우리가 구원은 내 의지로 또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 마음 또 영을 열어놓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이 열어져요. 아,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영적인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들 세상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잠시 없어질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이 성경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오늘 그런 중요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편지예요. 바울이 성경에는 66권 속에 14권을 썼어요. 어마어마하죠? 바울이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에베소서, 에빌, 골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리면서, 골로새서는 이 네 가지의 서신서는 뭐냐? 편지인데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다 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힘을 얻길 원해요. 육신의 생명을 얻길 원해요. 그래서 종교를 갖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육신의 복을 얻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의식주 잘 되게 하는 것.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뭐든지 이제 육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를 모르고 영적인 생명을 잘 몰라요. 알더라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 내용은 뭐냐? 오직 육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넓은 문,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즉 교회를 다니더라도 영적인 생명보다는 육적인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도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3년 동안 병 고치고 뭐 믿습니다 막 체험하고 막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슨 말이냐? 진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진리 대신 이 영적인 생명.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전혀 염려도 없고 근심이도 없고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 이런 소리가 없어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믿음과 생명을 이렇게 편지로 권면을 하고 쓴 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크루스토, 즉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지난 강단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이고 바보가 아닌 이상은
우리의 귀중한 보물이 있다라는데 그걸 안 찾아가면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종된 이 바울은, 그러니까 모든 이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64회나 바울 서신서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 써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안에도 30배 이상 그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그렇게 막 써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게 나 무슨 상관이야?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불교는 석가모니가 왕의 아들이 보리순 나무 밑에서 돌을 닦고 그러면서 나중에 없다 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근데 말도 아닌 게, 부활하셨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됩니까? 그 말은 곧, 인간의 죄, 그건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과거의 사건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원죄란 말은 운명과 지옥 권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죠. 학업하는 공부하는 학생, 또 우리가 산업을 하고 직장 다니며, 또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의 만남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힘든 부분을 잘 헤쳐나갈까? 돈이면 되지 않습니까? 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병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 말했습니다. 운명.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걸 우리는 지옥 권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운명과 지옥 권세, 이게 여러분들이 과거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모습이 안 되는 거는 뭐라고요? 과거에 있는 우리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운명, 즉 그 운명을 마귀가 딱 다뤄잡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즉 원죄, 이거와 운명과 지옥 권세, 마귀가 지금 이것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즉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있는 운명 저주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란 것을 예언을 했어요. 왜 부활해야 되느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석가모니, 공자 할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남녀호랑개비, 귀신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인간적인 거지만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란 증거로, 즉 마귀의 일을 폭로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미래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는 겁니다. 놀랍죠?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목사님이 성경 안에 있는 구구절절 모든 내용이 뭐냐? 선택하고 예정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즉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 복음과 구원을 주시고, 구속이란 말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구원했다, 값을 치렀다, 이게 구속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구속, 값을 치르고 사다. 속량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값을 대신해서 치렀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부모님도 아니라 창세전의 나를 알고 이걸 완전히 끝냈어요. 놀랍죠?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순간 여러분 영원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의 방법,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에 있는 아담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 지옥 권세 운명을 말하느냐? 왜 성경은 그리스도 말하느냐? 그것이 창세기에 그 운명이 시작된 그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줘야 돼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영적인 동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래 인간이. 알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이거 또 하나의 뭐 동화책 얘기 이런 얘기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이란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죄고 이게 운명이고 이게 지옥 권세고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 열매를 줬는데 이것을 모든 걸 다 하는데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왜 뒀어요? 뻔히 우리가 벌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걸 왜 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그건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는 뭐예요? 약속의 열매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의 열매지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벌 받고 막 하나님 안 믿으면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제 말은 약속의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선악과 열매는 약속의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아담하와가 이걸 먹고 떠났는데 그 약속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순간 모든 복이 다 들어온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뭘 주셨느냐. 여러분들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건 자유의지예요. 맞죠?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가지고 찬송하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단어에 의지란 단어 있죠? 그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즉 짐승도 먹는 거하고 종족 본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그냥 짐승이에요. 눈, 코, 입, 원숭이 인간의 구조하고 많이 비슷하지만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의지는 있지만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 말은 곧 짐승도 의지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거 주면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게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막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우리 집에 있는 펫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만 크게 감동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짐승은 본능에서 움직인다니까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즉 자유의지라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이게 영적인 단어예요. 짐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의지가 있어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속에 유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는 날 찬양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무슨 수준? 짐승 수준. 짐승 수준은 뭐예요? 똑같다니까요. 의지 있죠. 다 있는 거예요. 사회적도 하죠. 착한 일 왜 안 합니까? 요즘 개 보니까 시장 보는 개도 있어. 요즘 개 보니까 펫 보니까 별 희한한 일을 다 해. 착한 일 왜 안 합니까? 개들이. 뭐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까? 개가 천국 갑니까? 철학이에요. 철학. 종교예요. 인간이 만든 건 다 인간의 의예요. 의.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영적인 이 세 가지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하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가 예배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왜 성경에는 시편 열어보면 솔직히 말해 보세요. 그 막 시편이 반 이상이 찬양 아닙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여러분 감흥이 옵니까? 전도서에 지혜가 있고 착하게 하고 이런 거는 감흥이 오는데,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런 거는 그냥 또 하나 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반 이상이 찬양하고 찬송인데, 바울도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부하는 단어가 아니라 뭘까요? 신앙의 고백인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어느 순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며, 내 삶이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 오늘 내가, 내 자녀가, 내 모든 게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 하나님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나 보세요. 이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 서신서는 왜 써있느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굳건하기 위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대신, 즉 피로 값주신 이 교회가 하나의 건물, 하나의 어떤 목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부흥해서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미명하에 막 열심으로 복음의 본질이 아닌 모든 것을 가지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구약시대의 성막 중심으로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 놀라운 거예요, 이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회복이 됐다라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라는 것. 그래서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죠. 짐승이 말하는 의지. 여러분들이 어떤 가수를 찬송하고 노래 가사를 부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 찬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자녀,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그래서 마귀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성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 안 하는 성도는 그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육신에 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한 어떤 교회 그 부분은 그거는 마귀의 심부름 노릇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심한가요?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육신의 것이 혹시 부족할지라도 내 육신에 속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구원과 은혜와 영적인 생명의 비밀을 아는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연히 세상적으로는 오늘 보니까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알겠죠? 핍박이란 말은 왕따 당하고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핍박을 당하는데 왕따가 아니라 불신자가 볼 때 야 부러워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것이 막 핍박받고 막 순교하며 왕따 당하고 이런 편협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은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맞죠? 하나님 믿으면 정상적으로 돼요.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가 아는 부분을 초월합니다. 윤리, 도덕, 사랑, 배려, 이기적인 거, 이타적인 거, 뭐 착하고, 뭐 깨끗하고, 정직하고, 훌륭하고 이런 단어를 넘는 단어가 이 복음이에요. 복음. 알겠죠?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죠. 그래야 수준이 더 이상 높은 수준으로 가면 저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이구나. 안 되니까요. 마귀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수준으로 자꾸 이거를 제어하고 막고 그러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은 여러분 은혜를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이거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는 생명과 구원과 오직의 복음에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하면 대충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하면 막 신비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하면 막 이런 막 이상한 걸 체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은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내가 믿는 것, 그분을 내 주인 삼는 것.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인간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이단적으로, 삶적으로 믿음이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복음을 설명하고 얘기해주고 말씀하려면은 이게 이해되고 내 거 되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오늘 갑자기 막 울고 막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쓴 편지가 뭐라고요? 다 이런 분란이 있기 때문에 다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교회에 왔다면은 그 생명을 계속 생명과 복음과 또 배려와 잘해주는 것 이걸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자꾸 관람한다니까요. 영적인 생명은 굉장히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직 자기 육적인 거 해결하려고.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며 몸 되시고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지체로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걸 우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나, 알겠죠?
여러분들이 복을 위해서 쫓아가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 믿고 또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또한 창세전의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한다? 찬송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영광을 찬송, 감사하죠. 여러분, 은혜의 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이게 최고의 가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이게 찬송이 되어지죠. 감사가 되어지죠. 내가 억지로 오늘 찬송가 몇 장 하면서 막 하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막 찬송하면 뭔가 막 엔돌핀이 나오니까 막 가수 찬양 갔을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구원, 즉 내 과거에 있는 이 존재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시작하는 게 맞구나라는 영적인 비밀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속에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돼요. 두 번째,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지혜의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말했죠. 하늘님을 알기 원해요. 나에게 복 주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뜻대로 하고, 그래서 물질이 잘 되고 세상에 있는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늘님인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이 믿는, 교회에서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하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생명 가진 자를 구원 얻기를, 영적 생명을 얻기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의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 성령인데, 이 삼위의 보좌인데 이걸 알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면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예전에도 전쟁과 예전에도 지금도 막 계속해서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분은 이스라엘과 무슬림 뭘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님이 선민사상 율법이라 말하는 그들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 하나님은 생명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대신 이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식주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고 사람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영원 열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살고 있는 민족, 나라, 세계 다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공이 렘넌트들은 꼭 알아야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생명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생명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 누리는 것, 인조이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반반,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열심히 하고 삶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믿음을 보면 내 삶에 대한 이유가 발견하게 돼요. 내 달란트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돈, 정치, 연예인, 내 노력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면은 뭐예요? 완전히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고 정신 문제 돼 있고 육신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스트레스 살고 답을 못 찾으니까 종교를 찾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래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고 그걸 후대에 그대로 남겨요. 근데 그 사람은 박사예요. 근데 DNA 유전자가 연예인 유전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연예인이야. 그 유전자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그냥 DNA 유전자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그 연예인들 10년, 20년, 30년 전에 자기 고백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사기 맞은 거. 다 몇십억, 몇백억 사기 맞은 거. 숨겼다가 말할 수밖에 없는. 누구 사기 안 당합니까? 아니, 세상은요, 복음 모르면 지혜가 없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안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적 비밀을 알면,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소망, 내가 잘 읽고 잘 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을 줬다라면 내 미래에 뭘 할 건가에 대한 소망, 바라보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면은 하나님도 알고 지혜도 알고 이거 알아진다니까요. 이게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다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거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야 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말은 내 고집, 내 아집, 내 틀을 갖고서는 절대 이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아요. 아무리 훌륭한 분, 세상에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세계복음하는 사람들도 그거는 하나의 모양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따 결론 속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 이 풍성함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자녀에게 주신 것이고 믿는 자에 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생명입니다. 여기에 풍성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달란트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는 왜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립니까? 그 문제에 잡혀갖고 복음보다는 자꾸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욕심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있는 기준이 학문과 내 경험과 사람에 있는 부분에 있다라면 이게 안 보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을 생명을 주고 그름을 말미암아 풍성케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 이걸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푸신 능력의 풍성함이라 말합니다. 베푸신 능력의 풍성함. 19절에 있죠. 그 힘의 위력.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알고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이게 하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나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죽은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죽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나로 시작하는 것이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과거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과거에 있는 내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곳에 잡은 자, 정확하게 마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풍속, 공중 곳에 잡은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인,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에 힘센 자, 이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마귀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떠난 이 자체가 세상에 타락한 천사가 딱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좋아하고 선진국 좋아하고 훌륭한 거 좋아하죠? 여러분 그 배우에 보면은 여러분들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게 뉴에이지 조직이고 3단체라 말합니다.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이 전쟁과 모든 원리가 이 영적인 것에서 오는데, 유양현 목사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래도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뉴에이지라는 책을 막 썼어요. 뭐 세상에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 저는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지금 힘들고 그러는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있나 보다. 그런 게 있나 보다. 세상에 있는 마귀가 있고 그 엄청난 힘이 있구나. 뉴에이지. 근데 여러분, 있다라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성경에만 있고 기독교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단체와 다른 종교와 귀신들은 달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걸 채워줘요. 그래서 영적인 거 다 뺏어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몰라서 나중에는 완전 저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자살 얘기하고 귀신 들린 얘기하고 막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 글쎄요, 아마 심각하게 시달릴 겁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기가 없어요. 알겠죠? 난 공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산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코 막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5분 안에 죽어버립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돈을 주고 사서 육적인 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더 큰 귀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훌륭하게 되면은 욕심이 있어서 막 끝판왕, 즉 가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영혼을 팔게 돼 있습니다. 종교를 찾게 돼 있고 줄을 서게 돼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문제에 와서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귀신에 시달리든 정신에 시달리든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종교를 찾든 무속을 하든 찾게 돼 있습니다.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면 완전 저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유양현 목사님 가문도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모르니, 그냥 인간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모르니 부모님이 종교를 그냥 따라간 겁니다. 제 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존감 없는 인생은 당연하지만 말 못한 이 스트레스, 말 못할 그런 거 있잖아요. 말 못하는 거 이런 거. 그게 영적인 걸 몰랐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는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의 키워드인 이 생명과 말씀과 제자 찾는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내가 그 주역 속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신 것,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선교 어마어마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면 이 계시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에베소 3장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 비밀을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회복하고 찾는 이 일이 성경 이야기고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생명 구원. 전도는 뭐냐? 전도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이 구원받은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게 대부분 사람들은 좁은 문, 즉 육신의 생명을 원하지 영적 생명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우리가 이걸 알도록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위해서 정확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는 12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욕하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오직의 비밀을 체험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안전뱅이를 이것뿐만 아니라 근본을 회복하는 이 생명을 전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역사.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 말은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은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한테 전달될까요? 아니에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되게 있어요. 이게 전도예요. 아까 막 핍박받고 고난받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알겠죠? 왜 그럴까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핍박하는 가족이라, 이건 마귀가라는 얘기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알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핍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영어로 인조이라 말합니다. 인조이, 누림. 알겠죠? 복음으로 내가 알고 신분 권세 왜 그러는지를 아는 것. 내 마음이 세상적인 육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며 세상적인 열심을 통해서 전도하고 세상적인 뭔가 따라가기 위해서 선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조이. 이 소중한 것을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답을 얻고 결론을 알고 죽음도 알고 그 넘은 상급도 하는데, 그러면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금에 있는 문제가 문제지. 문제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나에게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살았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내가 하는 이 문제가 다 죽을 것 같아. 시험 못 받고 시험 문제 틀리고 어디 내가 원하는데 못 가고 어느 직장 못 가고 누구와 결혼 안 하고 누구와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병이 오고 더 큰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 떨면서 늘 무서워했잖아요. 문제인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문제투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란 말은 여호와의 기업 물을 자, 이걸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이 남은 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돼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혹시 나일 것 같은데요? 왜요? 목사님이 말하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간주의, 종교의 불신자의 상태로 저 품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 미국과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막강 핵폭탄 가지고 세상을, 노벨상을 다 잡고 있는 그들도 이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네요.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미래를 완전히 바뀌는 주역으로 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걸 갖고 해야 돼요. 예수님 말합니다. 전도는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너희는 복음 가진 자 가서 내가 있는 곳, 모든 민족이란 말은 열방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믿는 자에게 열방, 글로벌, 우리가 글로벌 여행 다니고 세계화된다는 이 말이 세상적인 단어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고 하나님 자녀의 단어예요. 여러분 수준, 기준, 표준으로 그 조그만 요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허황이 아닙니다. 허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은 꿈과 비전, 즉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이걸 누리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 살아나는 응답. 언약을 잡아란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잡으세요.
부모님과 선생님과 어떤 박사와 훌륭한 사람 말에 그거 기준을 가지고 맨날 매어 살지 마시고, 여러분 누굽니까? 그거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릇이 돼야 돼요. 제자 삼아라, 이 말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말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지금은요, 너무나 교회 많고 이상한 사람 많고 다 육신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문 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유럽 교회 보세요. 20년 30년 전에 다 문 닫고 완전 재앙으로 술집 무슬림 다 팔려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똑같아요. 10만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훌륭한 민주적인 나라가 왜 그럴까요? 생명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한국 교회는요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전에 요셉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는 바울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시대마다 이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바뀐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과 가문과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걸 바꾸는 주역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방 선교를 말합니다. 세례를 주고란만 예배고요. 지키게 하라, 이 말은 후대에게 전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방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 선교라 그래요. 이걸 알고 문화권 다른 나라에 절하는 걸 선교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세상의 삶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상인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라 디모데에 부탁했죠. 너는 그래서 경기하는 자, 좋은 병사.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살아가는데 슈퍼 가고 공부하고 직장 가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죠? 영적으로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성경에 있는 그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나도 이해 안 돼. 한글을 아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읽을 줄은 알아.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봐. 영적인 거는 패스. 반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거 모르면 사단이 이용하는데, 신비주의가 왜 그러느냐, 이 체험이란 말이 자꾸 영적인 것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막 육신의 체험으로 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귀신 들려요. 그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 완전 이기적인 겁니다. 사단이 이용하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메고 믿음으로 방패를 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신을 신으라. 에베소 여러분 읽어보면은 나중에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구원과 진리와 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성령과 말씀과 복음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신갑주라 그래서 막 어떤 군인이 방패 들고 막 이런 그림만 생각하죠? 도대체 뭐야 저게? 앞에 있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 진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믿음, 성령, 말씀, 복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부는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부예요. 사랑하는 렘넌트 성도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그게 뭐라고요? 부예요. 부. 내가 고민이 많다. 아, 내가 주 대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지금 각인이 안 됐구나라는 것을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와 부가 바뀐다는 말은 아, 복음이 다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흑암이, 즉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며 놀라운 일이 진행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진행이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인생이 도둑질 당한 인생이었는데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니, 내 안에 이런 지혜가 있었어? 아니, 내 안에 이런 달란트가 있었어?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어? 이게 자유함과 평안함이에요. 이 속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 속에 우리는 19절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나의 입을 여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것. 여러분, 담대히가 두 번이나 나와요. 담대히. 에베소 1장이 아니네요. 6장이군요. 6장 19절 20절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는 확신, 미래의 주원교라는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릇만 넓히면 됩니다. 지난 강단이죠? 믿음의 그릇. 믿음이 이기네.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믿음. 이게 이제 믿음이 오직입니다. 이때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학업과 직장과 사업 속에 오직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한 자유함 속에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요셉이 인조회할 때 일어났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할 때 이런 모든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삶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는 24시간을 살고 있죠. 24시간 행복해야 돼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구원받은 것의 행복. 24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체성 회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유일성과 25시와 영원이라는 시간표예요. 생명자를 붙여주고 선교의 문이 열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인도 가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감사하죠. 우리 국내에서 뭐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대면 1년 동안에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인과 제자를 계속 하다가 이제 확인하는 거 갑니다. 가면은 또 아닌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한국이 선진국이고 한국에서 뭐 돈 벌려 할까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한국 교회와 뭔가 조인해서 뭔가 선교비를 많이 받을까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14억 인구 2,500 종족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국에 이 제자 세우는 일이 우리가 가는 시간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치를 아는 이 헌금과 헌신과 믿음은 뭐예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 아이들의 후대와 기도와 그래서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그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그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도는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 맞는데 그건 세상적인 단어예요. 묵주 돌리면서 십자가에다가 성모 마리아 앞에 막 내가 원하는 것을 달는 것은 육적인 기도라 그래서 그건 종교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거 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있는 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걸 다 영적인 호흡의 기도입니다. 알겠죠? 이따라면 일용할 양식밖에는 우리는 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알겠죠? 그것도 겸손하게. 주기도문을 쭉 보면은 다 영적인 기도라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예배 끝날 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거 기도 위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기도예요.
나머지 육적인 거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누림을 주셨는데 그 달라는 자체가 그거는 뭔가 좀 모자른 자녀죠. 그죠? 다 있는데 그걸 달라는 건. 그래서 달라는 기도하는 사람 보고 자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보면 나중에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고 교회를 떠나게 돼 있고 결국은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왜 교회가 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체성의 기도, 힘의 기도, 성령 충만함의 기도 맞죠? 이 기도의 행복이에요. 영적인 호흡이 내가 숨 주세요 이게 아니죠. 영적으로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나 하나님 자녀 당당하게. 알겠죠? 표정과 내용과 모든 게 좀 표정도 좀 이렇게 환하게 하고 마음도 좀 넓고 내 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니까. 중환자실에 가면은 호흡기 꽂는 이유가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달라. 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쉽죠? 그래요. 여러분 막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몇 박 며칠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한번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답 없고 늘 자기의 노력, 신비적인 거, 뭔가 사람이 객관성이 없어. 목소리 쉬면서 뭔가 사람이 꼰대 같고 저도 그런 모습이 아들한테 우리 자녀한테 늘 보이지만 그런 꼰대 말고 율법적이고 유교적이고 막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전도자 바울이 쓴 단어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축원드립니다.